자,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토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감정이 격해져서 약속이나 소원을 했다가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런 감격이 없었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감격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감격 때문에 혹시 섣부르게 약속했다가 후회한 적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경험들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하러 오신 분이 그렇게 와서 상담을 했다 그래요. 그 전에는 그 70년대에 여의도에서 행사를 많이 했었죠. 뭐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주최 측에서 100만 명이 모인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그 외국에서 온 강사분들 중에는 일어서라는 걸 많이 했었어요. 오늘 뭐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사람 일어서라 그러기도 하고 앞으로 선교사로 헌신하게 한 사람 일어서라 하기도 하고 해서 일어서라는 걸 많이 했었어요. 근데 미국 제가 뭐 교단마다 다 다르니까 그 특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걸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회를 하면은 오늘 예수님 영접한 사람 일어서십시오. 나오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이제 그거 한 것을 자기가 숫자로 늘 적어놔서 내가 어디 가서 몇 명 뭐라 그러죠? 몇 명 회심시켰다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아마 대학생 때였나 본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어떤 강사가 오셔가지고 오늘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 일어서시오 그러니까 주님을 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단한 사람 일어서세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일어서는 분위기가 되면요 집사님 같은 분들도 막 일어서요. 그 나중에 저 목사님이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는 지 몇십 년 되고 직분 받아서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일어서는 게 어딨냐고. 물론 그때까지 가짜로 믿었으면 일어서야죠. 근데 그 판단을 그 말을 조금 약간 이렇게 좀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처럼 일어서라는 거에 이제 일어섰던 사람이 몇 년이 지나고 예를 들면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해야 되고 막 이럴 때 야, 내가 이거 그때 선교사 나가는 걸 일어서라 그랬는데 가야 되냐? 지금 직장 생활 해도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상담하러 이제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감격하고 정말 결단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긴 한데 감정적으로 뭐랄까 행동 같은 거를 그렇게 쉽게 결심하는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손해봐도 하겠느냐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목사님도 있어요.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 근데 11조 하면 복을 받으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사람하고 11조를 하면은 당장 내 수입은 10분의 1 줄어든다는 것을 각오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께 바치겠다. 나의 주님이시니까 이거하고 어느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겠느냐. 결국은 복을 주시지만 복 주신다는 걸 믿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복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지만 적어도 내 마음에는 복을 뭐 오늘 안 주고 10년 후에 주신다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이거는 바쳐야 되는 거니까 바친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런 것하고 이렇게 도박하는 것 같이 요만큼 내면 얼마큼 주시겠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치는 것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귀중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축복, 약속, 구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각오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1번은 제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앞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심해야 되나, 결단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도 행동에 옮기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사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도 또 막상 행동에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죠.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더 그렇고 이런 것들도 이건 이제 첫 번째는 서기관과 비슷한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그 아버지 장사를 먼저 허락해달라고 하는 제자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이건 이제 각자 겪은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살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움이 있은 것으로 끝났는지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나서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고난을 겪었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상의 어떤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을 겁니다. 만일에 못 느꼈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다시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물질의 손해를 봤으나 영적 은혜를 베풀어 줄 수도 있고, 내가 아니고 내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큰 덕이 끼쳐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체험적으로 나누려고 그러는 겁니다. 4번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 약점이 있잖아요. 건강이 부담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재정이나 이런 것이 부담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가족이 나와 의견이 달라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모습, 그렇게 부담이 될 경우에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는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필요한 것들은 또 결단하시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주제로 기도할 때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는 뭔가요? 따르겠다는 걸까요? 살려달라는 걸까요? 살려달라는, 풍랑에서 지하지 살려달라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나는 간절히 기도한 때가 언제였는지, 그렇게 뭐 질병일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으로 기도할 때였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자, 그걸 생각하고 나서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가장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였는가? 아, 내가 이때 그지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었지. 그럼 그때 기도했으면은 그 다음에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 그때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은 나는 그때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 주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그냥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론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더 했었어야 될지, 기도하면서 봉사활동을 더 했어야 됐었는지, 그러니까 봉사활동에 교회 사명을 더 했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무언가 순종으로 행동화해서 나가야 됐었는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각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 기도가 두려움 속에서 하는 것과 담대하게 하는 것,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또 명령하시는 순종도 함께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모든 메시지들이 잘 적용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가라지 비유를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을 좀 나누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려고 그러는데, 가라지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정죄하는 거잖아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죄, 심판, 정죄나 심판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것, 정죄하는 것과 조언해주는 것,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겠냐 그런다면은, 지난주에는 외형적인 것만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외형적인 것은 심판은 죽이려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살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정죄의 모습이고, 똑같은 것 비슷하게 얘기를 해도,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해도, 저 사람 잘못했다는 말을 해도 정죄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 잘못을 고쳐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조언 혹은 도움. 그 얘기는 지난번에 조금 했는데 자세히 안 했지만, 근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에 나는 저 사람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거에 그 마음의 차이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람에 대한 증오가 있느냐는 겁니다. 요거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저 사람 때려 죽여야 되겠다. 그건 정죄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 우리 교회 예를 들면은 뭐 김성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김성도가 없어야 우리 교회가 잘 되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김성도를 쫓아내야겠다. 그러면 그건 정죄입니다. 가라지 뽑으려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근데 그 김성도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김성도를 그냥 둘 수가 없다. 어떻게든지 그걸 좀 말리고 그거는 못하게 하고
충고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혜롭게 못하는 한이 있어도 마음만은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증오하고 있느냐,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느냐,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느냐가 가라지를 뽑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의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거지만 그 마음의 가짐이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다 써놨습니다.